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이것도 우리 같이 소리내서 또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 구약 145페이지 앞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후에도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말해 주세요. 제가 자면 저를 때려 주세요. 네,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 마지막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동안 요한복음 15장만을 본문으로 채택을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와서 듣고 잊어버리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집에서 잊어버리고 실감 없이 기억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라도 들어서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결단해서 실행해서 그 효과를, 그 효력을 다 보는 개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각오하고 결단해서 각오와 결단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을 보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각오 결단하고 나가서 실행해야 됩니다. 100번의 결단보다 한 번의 실행이 더 복돼요. 기도로 이래 해보면 왜 기도 응답이 없었나? 왜 없었겠습니까? 양심에 가책되는 거,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 생각, 행동, 미움,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아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걸 회개하기 전에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금식하다가 죽어요. 응답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소문은 났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모독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어 보십시오. 에이,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 봐서 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지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이전에 2장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공간에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공간, 교회라는 공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40년 된 안림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 없는 교회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기적을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하고 저 사람의 얘기 들으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전체 교인들이 다 행복해하고 전체 교인들이 다 웅성웅성 좋은 의도에서 웅성웅성하고 행복이 꽃피는 나무, 열매가 여러분 강단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풍성한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 한우집에 가서 고기 만나는 고기 먹는 것보다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더 복된 걸로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때로는 박수치고 때로는 울면서 성경을 보더래. 어린 마음에 아이고 저렇게 재미없는 성경을 읽고 왜 저리 어머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기도 하고 왜 저러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천사같이 길렀대요. 안철수 씨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어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야. 어머니가 천사야.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경 뜻 모르고 보고 이게 알듯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눈이 열려져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는 성경 읽는 재미에 친구도 끊어졌다 그래요. 성경 읽는 재미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 그래요. TV도 있고 또 스크린 화면에, 여러분 대형 화면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해 하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오늘날 교회를 난도질 하잖아요. 거기에 탄 음녀가 오른손에 황금잔을 들었는데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전혀 미혹이 되지 않대.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 나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백독이 넘게, 왜? 자기는 좋아서 읽었다. 읽기 위해서 읽은 것도 아니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은 것도 아니라 그저 좋아서 읽다 보냐. 그 좋아서 읽는 사람은요, 서너 번만 읽어도 성경에 맥이 보여요. 10독, 20독 하면요 전문가가 되죠. 100독 하면요, 글에 읽는 사람은요 다 성경 전문가가 여러분 되어버린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읽는 성경이 저렇게 재밌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좋구나. 이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은 성녀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강한 것 같아, 예수님은 반드시 저럴 것이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저 인간같이 될까 봐서, 저 집사같이 될까 봐서, 저 목사같이 될까 봐서 나 교회 안 간다. 그런 사람 우리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4시간 동안 같은 본문으로 계속 읽어서 여러분 아이고 신선한 것, 새로운 것, 다른 것 좋겠지만 또 다른 분은 어차피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됐죠. 사울이 바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개과천선하는 우리 시간 되십시다. 사울은 어디서 변화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났지.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애쓰는 것도 좋은데 들려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찰떡같이 설교해도 개떡같이 듣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찰떡같이 해도 더 찰떡같이 이렇게 성령 은혜 충만히 받아서 전부 다 변화돼서, 네가 그래 변화되노? 남편이 야, 너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래 나와야지. 그치요? 오늘 오전에 레위기서에서 번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번제라, 번제. 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
그 과정이 6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기른 것을 회막으로 가져오다가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흉이 나면 그거는 제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다리가 부러진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받아요. 그러나 죄와 연관된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래서 번제를 드릴 때 첫째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수컷 소를 가져오라. 두 번째는 가져왔으면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는 어떤 의미지요? 그 소는 나를 대신한 나의 분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가져와서 내가 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가 1년 동안 지은 대속죄 일에 내 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에게. 그렇죠? 또 소의 정결하고 흠없고 점없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꾸중물 같은 죄,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은 죄, 남이 알면 안 되는 죄, 은밀한 죄, 이런 온갖 죄악들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소급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내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은은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입니다. 죽이는데 너무 끔찍해요.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제사제도, 이런 엽기적인 제사제도를 만들었을까? 오해할 만치 잔인한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죽이는데 미간에 급소를 찔러서 죽이는데 그 큰 소를 찔러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찌르다가 잘못 찔러서 눈을 찌르거나. 그래서 대개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 가져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떠야 돼요. 거기까지만 제물 가지고 온 사람. 제물 가지고 온 사람 전혀 도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도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큰 소를 죽이려면 눈이 껌뻑껌뻑 노루 같은 눈을 그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급소를 찍으려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한 번도 짐승지겨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쿡 찌르면 눈 속에 칼이 쑥 들어갈 때에 눈알이 터지고 또 찌르면 결국 언젠가는 오른쪽 왼쪽 눈 다 찔러요. 얼굴이 으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형편없이 그렇게 되네요. 얼마나 속아 아프겠습니까? 죽이는 방법이 두 번째는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거. 심장을 찌르는데 한 번, 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초자가 어떻게 거기 물론 표시를 해놨겠지. 찌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면 아파서 소가 넌더리를 낸다 그래요. 소가 아파서 그 큰 덩치를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친다. 그래서 6번, 7번, 8번 대개 7, 8번은 찔러야 죽는다 그래요. 구멍이 이따마하게 나면 얼마나 아플까? 그죠? 세 번째는 동맥을 잘라서 죽이는 거. 그것도 동맥은 피가 빠질 때까지 고통이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죽이는 모습은 너무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게 왜 죽여요? 안수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지 않은 것은 그저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래서 죽이게 되고,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길 때, 가죽 안 벗겨본 사람 그 가죽 뺏긴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뼈 마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 뜨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을 자르는데 소목이 얼마나 큽니까? 나도 손 도끼로 찍어야 된대. 그러면 그 도끼로 찍으면 살이 튀고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져서 뼈가루가 튀기도 하고 골수액이 튀기도 하고 온몸은 피범벅이 된대. 그 왜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제물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불공평하죠? 죄는 누가 짓고 형벌은 누가 받고, 이런 불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면 죄 지은 사람을 능지처참해야죠. 죄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되죠. 죄 지은 사람을 다리 자르고 껍데기 벗기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성경의 제사는 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흐르면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가져가서 번제단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잔인무도한 제사예요. 엽기적인 제사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 그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는다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를 지게 했나요?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과 나의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각을 뜨잖아요. 여러분이 죄 지은 뼈 마디 하나, 살점 하나, 골수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분해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심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죄질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번제단에 불에 태워서 우리 하나님은 그 정갱이 뼈, 내장, 그 다음에 살점, 머리 다 불태웁니다. 언제까지? 연기로 다 없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 죄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될 그 육체, 바로 이 짐승이,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받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내 죄는 예수님이, 정결하신 예수님이 가져가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오는 내가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고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천상천의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포도나무 가지와 둥치와의 관계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실은 여러분, 제물에 안수하고 나면 소가 양이 죽는 거예요? 죄값이 죽는 거예요? 죄값이 죽는 것입니다.
소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거다. 죄의 덩어리가 죽고 죄의 심장에 칼이 들어가고 그 얼굴에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동맥이 파열되고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내서 태우는 것은 죄를 태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의, 법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요, 하늘의 지위, 하늘의 능력, 하늘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당신과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를 인도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의 정점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도 사랑의 사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교육으로 됩니까? 정치로 됩니까? 철학으로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돼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자녀도 말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듬뿍 준 아이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 부모 아래 순종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 오랫동안 방탕생활 보내지 않습니다. 순간 돌아갔다가 돌아와요.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 사랑이 살려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살인마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지존파의 몇몇 사람들이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장로님의 사랑으로 전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청송교도소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그분들의 죽는 장면을 간증을 하던데요. 마지막에 유족들과 당사자에게 내가 영원한 죄인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사죄하겠다. 그런다고 사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내 모든 장기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실험용으로 기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예수를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네요. 내가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전하면 좋으련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판사님, 법원에서 오신 분, 종교계에서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간수님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을 해드리겠다. 찬송 하나 해도 되겠냐? 하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탁탁 할 때에 갔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도 바울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솟음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을 통해서 강단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을 주어서 일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요? 여러분과 나를, 이런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한 것까지 예수님이 한 것이거든요.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동물이 죄값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실은 공의대로 하면, 내가 정의대로 하면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래서 나에게 죄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있잖아요. 형벌이 쏟아지잖아요.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부어요. 분풀이,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예수님에게 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님의 영과 마음과 몸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불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화친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으면 찝찝할까요? 뭔가 뒤가 캥길까요? 가책되는 것이 있을까요? 마음이 유쾌해요. 마음이 시원해요. 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이 뻥 뚫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애정 결핍에 가정 환경에 자란 아이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에 정신질환이 나아버려요. 우울증, 조울증이 치료가 돼버려요.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이제 열등감 가질 게 뭐 있어? 재벌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의 전부가 되다. 당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서 나를 위하시는데 이게 믿는다면 병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고쳐졌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모든 너가 내게 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나는 화친 제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나를, 죄 문제, 불의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가장 화목한 자가 되죠. 예?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친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엄마 할 때가 더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버지 할 때 마음이 더 편합니까? 예? 아버지 할 때요? 진짜입니까? 예, 마음이 편안해져요. 든든해져요. 내가 세상에 무슨 복이 많아서 예수 믿는 복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 이게 감사하지요.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이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내 목숨을 갈아 바친다고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번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가진 보석 중에 가장 위대한 보석,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업도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이 아니에요. 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일평생에 수녀로, 일평생에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미치광이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로마에 순교하러 가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사람 말은 안 듣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하나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사람은 꼭 바보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꼭 바보 같아요. 바보같이 10년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 영웅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속에 영웅들이 있고 성경 바깥에 있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예?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러준 말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 됐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깨끗해 됐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대형의 의로 내가 완전 무결한 죄 사함 받았어요. 찝찝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것입니다. 개운한 것입니다. 시원해요. 이래야 되면 어디 가도 나는 의인이구나. 당당하게 허리가 쫙 펴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어. 어디 가도 내가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나 도와주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은 사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이 안 돼. 이게 값싼 구원입니까? 이게 공짜 구원입니까? 싸구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게 준 이 구원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거저 준 은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근데 왜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 크고 너무 값어치고 내 몸을 갈아 바쳐도 이 구원은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기에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들어서 내가 너를 완전한 사제자로, 내 본성이 사제자다. 법적으로 영적으로 사제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제자가 됐으면 죄를 안 지어야지. 오늘날 돈 때문에 죄 많이 짓죠. 여러분 성경에 돈과 연루돼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간음죄로 지은 사람은 살려놓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는 자기의 일평생을 같이 했고 왕으로 옹립시킨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충성스러운 충성신하입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서 다윗이 묘수를 쳐서 여보 좀 쉬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전장터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밀고 당기는 전투에서 죽어나가는데 내가 제 아내와 함께 그래 다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너무 과한 충성도 칼 맞아 죽더라고요. 누구의 칼 맞아 죽어요? 다윗의 칼 맞아 죽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 다윗이 자기 아내와 불륜이 나서 애까지 낳네. 이 애 뵌 걸 알게 되면 지금 전장터에 가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은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길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괜찮다. 왕명으로 얘기하니까 집에 가서 자거라. 또 길가에 잤다는 소문이 됩니다. 저놈 안 되겠구나. 너무 충성스러워. 너무 깨끗해.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주면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이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총 진군했다가 퇴각을 하면서 우리아의 부대만을 남겨놓고 철군을 할 때 우리아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돈과 연루된 사람 누구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해놓고는 밭 팔아놓고는 반 타작은 띵땅하고 반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두 부부가 어떻게 됐지요? 한날에 그 부부가 죽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의 돈에 선생님을 팔았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금과 은을 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으니 여기 주무시라.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달라는데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자기 정당과 합리화를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칼 맞아 죽어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금과 옷을 숨겨놨다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죽었겠지. 죽어요. 다단 아비람이 죽어요. 돈과 연관된 사람은 하나님 죽이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큰 돈이라 그랬거든. 돈 앞에서 욕심 없이 돈 앞에서 당당하고 돈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을 지켜나가는 사람. 여러분, 돈 100억 준다고 하면 주일 한 번만 하나님 어길게요. 그 유혹이 될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 많아요. 그럼 손을 드셔야지. 예. 어쨌든 여러분, 그런다 어떻게 우리가 설교는 하지만 진짜로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 몇백만 원 앞에서 몇십만 원 앞에서 양심을 꺾을 수 있잖아요. 교인이 싫어하는 돈은 손도 대지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십시오.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거래할 때 상업할 때에 여러분 돈과 연루되어서 여러분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걸 풍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작은 죄는 묻혀버리지만은 항상 간음죄나 돈과 연관된 죄는요 묻히질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인기 앞에서도 자존심 앞에서도 그 무엇 속에서도 우리는 죄짓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사람,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죄 안 짓는 것이 내 취미 생활이야. 죄 안 짓는 것이 내 생활입니다. 죄가 이 대속을 아는데 죄 짓겠습니까? 죄는 꼴도 보기 싫고, 죄는 이가 갈려지고, 죄는 원통하고, 죄는 분이 터지고, 죄를 생각하면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죄와 함께 하겠다. 죄는 여러분 미련도 없이 발길로 차버리십시오. 이게 죄 안 짓는 것이 뭐예요? 사죄받은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나지요. 전도 잘하고 교회 부자 나오고 교회 잘나고 목사님 사랑받고 그러면 자 시샘이 나요 안 나요? 시샘이 나지요. 그거 안 힘듭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보고 싶어요. 아이고 고년 귀신 안 잡아가나, 저거는 이사도 안 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생각 품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박복한 년이다. 내가 왜 이럴까? 내 모양 내 꼴에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밴댕이 속일까? 하나님 나는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철회하고 뭐 하나 뭐 주세요 때문에 철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큰 거 차지하려고 여러분 개가 큰 뼈다귀 놔둬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듯이 오늘날 돈을 두고 권력을 두고 명예를 두고 내 지위를 두고 행복을 두고 그 무언 것을 두고 이권을 두고 교회 안에서 그러죠.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거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지옥된 교회가 많습니다. 지옥이라기보다 세상화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죄받은 사람으로 살면 천사들이 사는 사람이요, 세상 하늘나라 이 땅에 하강한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보니까 모양새만 종교요, 모양새만 교회지만 가서 보니까요 이거 영 세상 그겁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가니까요 한술 더 떠요. 더 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니까 눈빛도 사죄받은 눈빛이고, 얼굴빛도 사죄받은 눈빛이고, 생활도 사죄받은 사람이요, 인간관계도 항상 양보해요. 식당에 가면 전도하려고 식사 많이 내지요? 전도 안 하세요? 예. 한 달에 밥 한 3번 정도는 낸다 생각하고, 여러분 밥도 잘 내고, 그러면요 여러분 먹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서너 번 먹이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면 양심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놈의 돈 얻어먹을 생각만 해요. 뺏어 먹을 생각만 해요.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요? 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독하다, 독종이다 그럽니다.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죄 짓지 맙시다.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잘난 사람 있으면 아우 나는 집사님을 친구로 사귀어 난 너무 좋아, 집사님 사랑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오히려 그걸 멀리하고, 그 사람 잘 되니까 언제부턴가 마음이 영 별로예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죄 짓지 맙시다. 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내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 뺨 좀 맞으면 어때? 예수님도 뺨 맞았는데, 예수님 맞은 거 나도 맞고 싶지요? 예수님 침뱉음 당했지요? 그럼 나까지 누가 나한테 침뱉은 사람 없잖아요. 왜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동료들끼리, 왜 같은 회사,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왜요? 사죄받은 사람이 천국 안 되는 것이 이상하죠. 이 열매 맺는 거로 사죄의 열매 맺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소원하는 거. 하나님 소원하는 거.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십시오.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내가 하십시오. 예? 하나님 전도를 원합니까? 선교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희생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소원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당당하게 전쟁터에서도 공의를 실행하는 의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여러분 순종해서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고 나니까 순종이 완료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은 항상 의가 완료되면 역사를,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할 차례예요. 본토 친척 아비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재산 문제로 인해서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 누가 된다. 여러분 이럴 때는 손해봐야 돼요. 내 몫을 끝까지 챙겨야 돼요. 예? 자, 그럴 때 손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손해 봐야 된다면서 손해는 안 보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손해 봅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데 싸움하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당당히 손해 봐야지.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첫째, 둘째, 셋째
학원을 못 보내잖아요. 나면 성교비로 도와줘요. 성교비가 우리는 한 달에 적어도 한 300-400 이상은 나갈 거예요. 성교비만. 우리의 학원 보내면 30만 원이면 학원 보내는데 영어학원 한 번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성교비 많이 보낼 때는 몇 천만 원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새끼를 위해서 학원 한 번 못 보내봤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못 해봤어. 왜? 교회든 내 새끼한테는 못하겠어. 다른 사람의 장학금 주지. 다른 사람한테는 성교비도 주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는, 우리 막둥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깥에 나가면 손자야, 아이고 몇 살이에요? 하루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인사를 하면서 아유 손자 귀엽다. 몇 살이에요? 아버지인데요. 차이가 나죠. 그런데 회개하는 집사님에게 우리 막둥이는 교육비 좀 지출해 달라. 그것도요 수백 번 고뇌하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손님 오더라도 교회에서 결의를 거치지 않는 손님이 오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공적인 손님이거든요. 식사비만 한 달에 몇백 나갑니다. 제 돈으로 합니다. 왜요? 교인들한테 그 모습 보이기 싫거든요. 우리 목사님 돈 밝힌다 할까 싶어서. 네.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내 새끼는 전부 다 희생시키고. 왜?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순종이 완료되고 나면 손해볼 거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종이 완료될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전쟁에서 4대 예문에 포로로 붙들려 갔다니까 내 같으면 그 꽃이다 뒤져라 이럴 건데 318명의 자기 가솔 식구들을 데려가서 건져서 전쟁에서 4대 연맹국을 격파합니다.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할 때인데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왜요? 소돔왕이로 더불어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시로라기 하나 손대지 않겠다. 다만 11조하고 우리 소년들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전쟁터에 참여한 이 사람들에게 양식이라 이런 것은 줘라.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안 가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어때요? 그 순종이 완료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바쳤더니 어떻게 되세요? 네가 진짜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의가 완료돼야 돼요. 여러분 의를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손해 많다고 어려움 많다고 억울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손해볼 거 다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깨끗게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한번 딱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땅을 주리라 말하지만 그것도 순종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 또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브라함 순종 하나님 더 과실을 많이 맺게. 이것이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 깊은 바다속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고 가보라는 거야.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보라는 거야. 예?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는 겁쟁이들이 되지 말고 한번 용단하십시다. 언덕을 떠나십시다. 예. 홍해바다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거든 순종하십시오. 그게 의인입니다. 진리와 성령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거든 아멘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회전시킵니다. 보니까 환상 속에 유럽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유럽을 원하시는구나.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빌립보지요. 빌립보 성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 순종하고 나니까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요새 말로 말하면 섬유공장 여사장님을 만났어요. 돈이 꽤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일단 어떻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사람 대접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점 잘 치는 여자가 또 어떻게 아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쫓아버려요. 귀신 나가 그 두 번째 교인 되지. 그러고 나도 그것 쫓았다고 그것을 고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네. 재판도 없이 하루 종일 얼마나 두들겨 패고는 감옥 속에 치어버려 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러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또 하나님 역사를 차례잖아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데 어떤 지진이라고 했죠? 예? 아니, 큰 지진이라 했잖아요. 큰 지진. 어느 정도 컸냐? 요새 지진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옥문이 안 열리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어떻게 마케도니아 반도 빌립보성을 마구 흔들어 버리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 36개 나르자 이랬을 텐데 바울은 내가 날라버리면 누가 죽어요? 간수들이 죽어요. 그 당시에 법은요 경비원들이 죄인 하나가 도망은 그 사람 목을 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바울이 도망가면 안 돼. 그런데 간수들이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자결을 멈추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인격에 탐복을 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간수가 돼서 이놈을 죽일 놈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어찌 돼서요? 선생들아 하잖아요.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당당하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되는 거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얼마나 대접 잘 받고 상처나고 살 찢어진데 소독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재판 없이 이 일을 한 거 혹시나 윗선에 보고가 될까 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빨리 풀어줘라 그래요.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래요? 때릴 때는 언제고 재판도 없이 해놓고 보낼 때는 이렇게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의 허가를 받고 재판 없이 이렇게 여러분 구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총독까지 처벌받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손을 싹싹 빌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성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게 바울은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오늘 구역장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면. 그래서 열매 맺으니까 더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 나를 더 위해 주고, 그러니까 또 더 열매 더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 이제 더 위해 주고, 나는 더 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오면 교인들이 살아나겠지요. 뭐 예수 바로 믿어 할 필요 없어. 선배들이 딱 앞길 가면요 바로 갑니다. 조금 전에 흰머리 장로님이 기도했죠. 손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보고 그래요.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나는요 집사로 봐. 예, 저는 어떻게 냄새가 예수 향기가 나는가 봐. 예? 여러분, 이런 향내가 나요. 의인의 기품이 풍겨져야 돼. 의인의 기상이 있어야 돼. 와, 멋있다. 남자를 봐도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 정이 가요. 그 사람들 순종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어. 자, 그런 사람 만난 교인들, 그런 목사님 만난 사람 손들어 가면 안 되겠지. 내가 선을 넘어가는 거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십시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더 맺으라고 자꾸 위한다. 요셉이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갑니까? 밀고 밀어서 어떻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도 어떻게 방금 빼내줄 것 같이 하더만은 몇 년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3년을 썩었죠. 3년을 감옥에 썩어도 원망 없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황제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빼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고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건드리는 왕이,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까지 조직을 해서 쫓아다녔지만 못 죽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손 안 대잖아요. 이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며 삽시다. 이것이 의의 열매 맺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항상, 야, 목사가 정말 개차면 개떡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달라져요. 교인이 목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인이 목사를 밟아버립니다. 옛날에 정경수 목사님 계실 때에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 하더만은요.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이고, 예수 믿은 청년이 일찍 왔어. 그날따라 일찍 왔어.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옛날 화장실 문이 있어요, 없어요? 새끼로 꼰 천막 막을 하나 내려요. 그럼 옛날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알지만 젊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너무 급하게 훅 갔어. 그래가 가만히를 제끼니까 목사님이 담배 피우고 있네. 이 일을 어쩔까? 전도사님이었네, 그렇죠? 전도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 입이 건질건질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장로님에게 뛰어가가지고, 아유, 전도사님이 가본 전도사님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네 강력한 비밀로 하자. 네가 말하는 순간에 약속 어기면 어떻게? 그래, 입을 봉하려고 뭔가 선물을 준 것 같아. 이건 알잖아요. 이 전도사님은 가시방석이요. 그런데 아무런 일 없이 세월이 지나갔어요. 어느 하루는 전도사님,
전도사님 능력이고 전도사님 지혜고 전도사님이 할 거는 서울로 가시라. 서울로 보냈답니다. 거기 가서 나중에 서울 영락교회까지, 서울 영락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영락교회라면 다들 큰 교회, 지방에서 최고 큰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가 됐어. 그분이 스승의 날에 글을 기고했어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담배를 피웠는데 내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입을 봉해서 끝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승의 날이 되고 보니 그 장로님이 보고 싶노라고.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요, 여기저기 나발 다 부려서 5분이면 온 교인 다 알아. 아니 온 동네가 다 알아버린다. 우리가 목회자를 섬깁시다. 목회자를, 정말로 위대한 목회자, 교단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섬김 받을 자격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면요, 섬김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고요. 의인이 의인을 만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고동행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 퉁치가 있잖아요. 가지 이 배후에 퉁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새 말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전이라 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생각이 나고 성령의 마음이 나오고 성령의 감정이 나오고 성령의 욕심이 나오고 성령의 마인드, 성령의 목표, 성령의 인생관, 성령의 가치관, 성령의 것이 내게 나오는 거냐. 성령의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자, 예수님 안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하나님 보여달라 땡깡을 부리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빌립이 시원찮게 대답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마찬가지로 너도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일개 평신도라도 집사라도 안수집사, 장로님 다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까? 사람이 사람 같은 줄 알고 안 믿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했잖아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그 자격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게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 내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먼저 맺어야 더 과실 맺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또 더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은 더더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자라네. 기하급수로 마치 어떻게 장마에 어떻게 잡초 자라듯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자들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 내가 고등학교 때 만덕동에 있었는데 만덕동에 가면 난장이라고 막 놀림받아요. 그래서 난장이가 학교 간다고 버스 타고 오니까 고등학생이야. 책가방을 맸는데 어깨에 맸는데 책가방이 땅바닥에 끌려요. 귀가 안 자라요. 다른 사람은 다 자랐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난장이가 너무 많아요. 딱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영육간에 더 이상 성장이 아니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상 자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준데 너 뭐하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리움을 받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제는 그 기본 은혜를 기본권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죄 안 짓고 사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내가 사제자로 안 살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내 안에 계시려 할 때,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 같은 일도 하고 바울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던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 이게 붉은 글로 적어놓은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뜻이거든. 예? 그런데 열매맺어 밖에 버리워 말라 비틀어져요. 수분이 안 올라오니까 말라 비틀어지지. 죄로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렵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거동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죄 안 지어지 하는, 안 지어야 되놓고 죄 지어요. 그 상황, 그 환경 벗어나면 죄 지어요. 왜? 말라 비틀어졌거든. 의를 행할 수 있는 감동이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욕구가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나고, 두 주먹에 불끈불끈 들어가 가슴이 막 울컥울컥하고, 가슴에 용기가 나오고, 막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여기 오시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 그럴 힘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의에 말라 비틀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라, 세상 사람 다 돼버렸어. 세상 사람 회의하면요 의장하다가 여러분 절단 납니다. 기득권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 읽고 기득권 차지해 보시면 나중에 뭐 남겠습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 나 같은 거는요 천벌받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공급이 안 됐어. 둥치에서도 불러오는 이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로 성도된 여러분의 성령의 감화, 성령의 능력, 예배 시간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가슴으로 먹고 욕심으로 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 황금박쥐만 봐도요 여기 뭐 이거 보재기 들고 논두길에 막 뛰어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보고 나서도요 그런 공감이 없고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예배 보고 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죽은 흙더미에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사도들이 진짜 사도가 되잖아요. 120문도들이요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공급되는 힘이 없어. 마귀 역사만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는 것도 뭐예요? 죄 짓는 게 떠나는 거예요. 불의하게 사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혜가 있어서 아이디어는 많이 돼. 능력이 있어서 일은 많이 벌려. 인맥이 화려해가지고요 사람 동원은 잘해. 돈이 있어서 조직과 시스템은 구비해 있어요. 10년 20년 가면 열매가 자꾸 오그라들어. 성령이 함께하면 돼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둥치 떠나면요 잎사귀 떨어져요. 가지 말라 비틀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신자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진액이 쏟아져서 교인들이 예배 한 시간 들어오면 얼굴이 다 천사로 바꿔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래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내 말이 성령님 말을 주실 거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소원 성취한다. 형통한다. 우리가 무슨 소원이 소원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지요? 돈 많은 남편 만나는 게 소원입니까? 내 자식 서울대 가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제가 이 나이 되니까요. 아유, 지난번에 경건에 한번 하는데 김종탁 목사님 아들, 이상호 목사님 아들, 전병도 목사님 사위, 또 누구? 이원덕 목사님 아들, 장로님, 지금 전도사님 됐죠? 예, 다들 믿는 사람인데 내 새끼는 이게 한 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한테 희망을 주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최고다, 목사 되면 뭐 해주고 이래 다 설득시켜 놓으면요, 알았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집사 되는 게 소원이에요. 안 먹혀 들어가. 목사 하나 아들 셋에 딸 하나 아들 셋인데 목사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도 목사가 안 만들어. 요새 최고 부러운 것이 아들들이 목사 아들 거느린 사람 보면 그것보다 부러운 게 없어. 목사 하나 못 만들어낸 내 인격이 이 무슨 팔자가 이래 비참하나.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교인들은요, 좋아서 기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새끼들은 그게 안 되네. 예. 언젠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은 내 아버지 영광을 받을 거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 스승은 제자에게 다 물려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배우려고 하는 제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배우려고 해야 안 해요? 배우려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십시오. 이 말이 좀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산기도 하고 같이 귀신 쫓아내고 같이 이런 저런 일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 같은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다 사도들로 변하고 집사들이 사도 같은 줄 알았잖아요.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숨어들어 피랑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 이루고 또 어떻게 심지어는 어떻게 에티오피아 여왕 넷이 간다게를 어떻게 또 전도해가지고 에티오피아도 보고만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사람이 이런 사람 막 우죽순처럼 막 솟아나거든요. 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 기록했지? 어떻게 가르쳤지? 그대로 아무도 없지만 찾아가면서 줄 꺼가면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칠 때가 있다니까요. 놀라 자빠진다니까요. 제자가 되리라.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 찬송 부르고 싶죠? 한번 부를까요? 예, 다음 시간에 부릅시다. 자, 예, 찬송 부르고 싶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 여기까지만요.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을 주체 못하겠어요. 성령 충만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앞으로 충만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어떻게 눈동자도 웃는 상이 돼버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마귀상 같아도 웃으면 천사상이 돼야 돼. 진짜로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씨도 부드러워요. 보기는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고 딱딱한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근처 잘 사람들이 안 와요. 우리 사택에 있으면, 내가 있으면요 지금 아무도 안 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 가고 나면 그때서야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고 전도하고 그래. 내가 사람 안 잡아먹는데. 근데 이 보면 아직까지 좀 내가 사람이 덜 돼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그저 가까이 가고 싶고 이래 하는데, 나도 참 우리 아버님 성격을 닮아가지고 이 친밀하게 한다. 이런 인간이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 어쨌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못 내놓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보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지, 하늘의 능력, 모든 것,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마지막 생명까지, 자존심까지, 우주인 고통과 고난도 뒤집어 씌우면 다 뒤집어 쓰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친구예요. 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선지자가 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비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네요. 알려주셨대요. 우리의 복음을 알려주셨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하잖아요. 예수의 구속의 비밀을 알게 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다 알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말합니다. 제가 반복으로 제가 마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같이, 잘 심어진 채소같이, 곡식같이 여러분이 심어져서 언젠가 여러분 가정에서 1년 후든 10년 후든지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끝나지 말고 성경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여러분 열매가 삶 속에 주렁주렁 맺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